해마다 12월 말이 되면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해의 특정 뉴스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대서특필 보도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의 그늘에서 다 잊혀집니다. 그러면 인간 역사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많은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목숨을 걸고 예언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주전 1400년경, 주전 700년경, 주전 500년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진행되던 역사가 그리스도 안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탄생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사역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놀라서 혹시라도 자기의 지위가 위태할까 봐서 예수님을 죽이려 자신도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박사들에게 거짓말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본국에 돌아간 후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인 살인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든지 우리는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왕이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로 답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았어요. 헤롯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탄생하겠느냐 물었더니 즉석에서 주저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정도로 지식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또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대제사장 얼마나 참 큰 직책을 가졌어요. 서기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또 그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믿음과 말씀의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이 어디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 경우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성가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 강한 확신을 가졌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은 별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알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며 찾아 나섰어요.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방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먼 거리를 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편한 것만 좋아했지, 내가 주님 앞에 내 한 몸 들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요. 동방 박사들은 왜 왔느냐? 별을 따라 오기는 왔지만 목적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총독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아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갈대와 주먹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이런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은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감격스럽고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 직책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의 흔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기저기 묻고 그러는 가운데 베들레헴 한 집에 계시다는 그런 이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도착했을 때 인도하던 별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별처럼 사용되어야 하고 별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별이 사라진 것처럼 사명을 다한 후에는 우리도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나타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마침이 있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우리의 공로의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는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경배를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경배를 했겠어요? 바로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신을 나타내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에 나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매 주일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유향은 예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매일 매순간 감사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자녀 되심에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린 추수감사절 때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우리는 투정 부릴 때가 많고 남도 배려할 줄 모르고 친절과 화평과 겸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드려야 될까? 황금이 없으면 우리의 몸, 재능과 은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도 해 주시고 저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향이 없으면 사랑을 드릴 수 있고 몰약이 없으면 생명까지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생각이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정점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왕의 말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예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의 없이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거 다 아는 말씀이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게 될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고 순종함으로 변화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참된 헌신과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소멸시키지 말고 억제시키지 말고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이제는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생명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탄 주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동방박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경배 또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서 평생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주의 몸된 에베네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